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 임마누엘의 뜻은 God with us.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2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1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서 7장과 8장에 한 번씩 나와서 2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에 신약에서 한 번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임마누엘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실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700년 전에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처럼 신약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말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임마누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쓰여진 이사야서 7장의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임마누엘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 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왜 임마누엘이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다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7장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의 말씀 보실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람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자, 이런 상황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2지파가 모여서 만들어진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는데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이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으르렁대고 있잖아요. 같은 형국입니다. 자, 그러다가 BC 731년에 남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이 등극을 해요. 자, 그때 세계 정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냐면, 가나안 북방에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세력을 점점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무서운 나라였어요. 아주 악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서쪽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역과 주변국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동맹을 맺어 아수르와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먼저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동맹국이 남유다와도 동맹을 맺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지간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서 이 아수르와 대항해야 한다라고 동맹을 맺자라고 했는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동맹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동맹국이 화가 났죠. 그래서 먼저 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하여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맹군이 남유다를 삥 둘러싸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남유다는 두 지파로 만들어진 작은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리고 그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도 큰 나라였어요. 이 거대한 나라의 연맹국들이 남유다를 삥 둘러싸고 있었으니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던 것처럼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극심한 공포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두 나라의 연합작전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실패로 끝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실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이 두 나라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다 타고 남은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힘이 없다. 그러니 남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리고 나서 7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이어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두 나라가 계획한 일, 즉 남유다를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인데, 자, 이해가 되셨나요?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향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징조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서 임마누엘이 처음 등장해요, 성경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14절부터 16절까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또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근데 이 임마누엘의 아기가 자라서, 즉 시간이 지나서 엉긴 젖과 꿀을 먹고 또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아는 그 시기가 되면 두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간이 지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미래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만큼일까요? 그 기간이,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이는 철이 든 나이일 것이다. 그죠? 철없는 시간을 지나서 어느 정도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 그 기간. 그러면 그 기간은 대략 10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주석을 달았고,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이때의 나이를 12살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의 징조는 약 10년에서 12년이 지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봐야죠.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는지.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맹을 하여 남유다를 침공한 시기가 BC 734년입니다. 이때 임마누엘의 징조가 선포되어졌거든요. 자, 이때로부터 약 12년이 지난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됩니다. 물론 아람의 르신 왕도 그때 죽어서 아람이라는 나라도 패망하게 되어졌습니다. 두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임마누엘의 징조가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구약의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성취는, 구약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의 성취는 현재의 시간을 지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에, 미래의 시간에 그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의 의미,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의 성취는 현재의 시간을 지나 미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임마누엘의 성취가 뒷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뒷부분에.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의 여러 가지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 훗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어진다 라는 것,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성취가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시간을 책임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임마누엘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임마누엘이
어느 부분에 등장을 합니까? 처음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신약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 처음의 자리에 임마누엘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시대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중요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실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엄청난 세상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구약에서는 임마누엘의 의미가 미래의 시간, 즉 뒷부분에 하나님의 축복과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 임마누엘이 시작점이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계획과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이미 성취되어진 그 상태에서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하나님의 완벽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구원의 축복과 은혜와 생명과 모든 것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많은 노력을 쌓아야 먼 미래에 완성된 구원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이미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벽한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한 번만 더 집에 가셔서 되새겨 보십시오. 굉장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벽한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이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굉장한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이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수많은 어려움이 나를 삥 둘러싸고 있으면 우리도 남유다 사람처럼, 아하스 왕처럼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우리도 벌벌벌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쓰러지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의 시간을 축복으로 바꾸신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라는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안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승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늘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완벽한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하루하루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에 다 큰 성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신생아,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태아, 신생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그냥 성인의 모습으로, 장군의 모습으로 오시면 더 멋있었잖아요. 근데 그 약하디 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젠 좀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매년 예수님의 갓난아기로 오신 이유 설명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이 작은 아기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베풀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보배롭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요, 임마누엘의 아기도 있지만 또 다른 아기도 있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그 또 다른 아기가 어떤 아기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의 아기와 대조되는 또 한 명의 아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가봇이라는 아이의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당시에는 신실하지 못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더 못됐었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제물로 바친 그 고기를 임의대로 끌어다가 먹었잖아요. 그것도 술안주 삼으려고 막 먹었고,
심지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성들과 나쁜 짓을 하는, 그렇게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두 아들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지 않아서였구나. 그래서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해서 두 번째 전쟁에서는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도 참패했습니다. 처참하게 패배했어요. 문제는 그 두 번째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기고 자신의 두 아들도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비참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전쟁도 패했고 제사장들도 죽었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민족적 비극의 상황, 나라 전체가 암울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참담한 시기에 그 엘리 제사장의 둘째 며느리가 출산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근데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자마자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읍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말씀 보실게요. 사무엘상 4장 19절과 22절이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한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은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가봇으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생각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에서 떠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모든 것에서 떠나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 인생의 미래는 행복도 없을 것이고 절망과 고통만 가득할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이 아이를 품고 있는 이 여인은 이 아이를 향하여 이가봇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가봇이라는 아이 우리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가봇이라는 아이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부정적인 생각할 때 많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보구나 라는 생각 우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2025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거야. 내 미래는 더 어두워질 거야. 지금도 힘든데 내년에는 내 삶이 더 팍팍해질 거야 라고 이가봇을 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가봇이 가득합니다.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야. 렌트비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생활 형편이 더 어려워질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풍요와 즐거움 다 사라지고 점점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이가봇을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위대한 경제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나 보구나. 정치 상황도 불안합니다. 갈수록 반기독교적인 정책으로 미국 땅이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나 보구나. 이가봇.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으로도 마약의 사건, 살인 강도의 사건, 강력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나 보구나. 지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가봇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므로 앞날이 점점 비참해질 것이다 라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교회는 입을 크게 벌려서 온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외쳐야 합니다.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가봇의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지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가봇의 이 아이를 버리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 우리의 미래는 저주와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이가봇보다 더 강력합니다. 임마누엘이 이가봇보다 더 강력합니다. 임마누엘이 이가봇을 이깁니다. 임마누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이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품 안에 이가봇이 있다면 당장 버리십시오. 내 자식 아닙니다. 사탄의 자식입니다. 남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끌어안아야 할 분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축복을, 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완성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완성된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서 현재 당하는 고난의 모든 시간들을 승리로, 믿음으로, 또 생명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이가봇이 있다면 당장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축복만이 가득하다 라는 소망 안에서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